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5개월 전에 이 산상수훈 시작을 했었죠. 자, 5개월이 지났어요. 자,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건 이상한 거죠. 사람이 아닌 겁니다. 다 잊어버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폼을 잡으면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래서 그 반복한 것이 이제 결국 남아서 우리 안에 이제 새겨지는 그러한 것이 있겠죠. 자,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신,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예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의 어떤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얘기하신 것은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뭐 하나님 나라는 뭐 밭에 이렇게 숨겨져 있던 뭐예요? 보화와 같다. 뭐 나중에 이제 이것도 나중에 더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한 백성에서 나눌지 여기서 나눌지 아니면 두 군데서 다 같이 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렇게 따로 이제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여기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딱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주제가 무엇일까? 이제 이 무엇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아마 여러분들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팔복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팔복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그것이 네 번째하고 여덟 번째 복. 그 네 번째 복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에 목마르고, 그 다음에 줄인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의가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그 의,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아내다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이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뭐 정직하게 살고, 어떤 율법을 갖다 온전히 지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다시 기억이 올라오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계속 크게 끄덕끄덕 해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여러분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어땠다고요? 흙은 있었지만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어둡고 그 다음에 공허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돈스러움을
질서로 바꾸시고 어둠을 빛으로 또 주시고 그 다음에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의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의로우심,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피조세계, 인간을 통해 망라해서 그 피조세계에 돌아가는 것, 이것을 온전케 가지고 가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질서와 빛과 그 다음에 채움의 이 부분을 우리가 충실히 따라가는 것을 얘기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것을 하다 보면 여기 이제 13절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너희는 소금이다. 그 다음에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을 때 그것이 거듭남이다. 그것이 새 창조다. 지난번 한백성 거기에서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빛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소금으로 막 만들어져 가는 것을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이냐 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것이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이제 메시지였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이제 21절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시작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하는 말은 과연 무엇이냐? 그 바리새파 사람들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도 더 의로워야 되는 삶을 오늘 이제 21절서부터 26절에까지 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십계명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옛날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형제 자매 2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라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 새 번역에는 얼간이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바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화를 내고 얼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대부분 용서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이 있어서 항상 우리는 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갑의 입장에 서 있는 경우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뒤로 돌아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악한 자들이 너에게 오리를 가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심리를 가라. 그 말이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우리가 을의 입장이 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여기 첫 번째 나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우리가 갑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갑의 입장보다도 을의 입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들도 갑의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무슨 내가 다 맨날 당하는 입장이지 힘없는 사람의 입장이지 내가 힘을 발휘해 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갑도 되고 을도 돼요. 각각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잡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갑의 입장에서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갑의 입장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얘기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분노를 내면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얼간이라고 그러면 공의에 불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바보라고 그러면은 어떤다?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걸 보니까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죽어서. 그렇죠? 예. 죽어서 가는 걸 이걸 이제 우리가 받는 이제 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실은 여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읽다 보면 이게 지금 막 헷갈려요. 이게 언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공의에 붙잡혀 간다는 것은 현재 같은데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미래 같고 이게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뒤에 보면은 너를 고소한 사람들 25절에 보면 뭐예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법정에 끌려가기 전에 그 고소한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빨리 화해해라.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장한테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면은 나오기 힘들다. 그거를 다 갚기 전까지 나오기 힘들다. 이건 또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저도 이거 많이 헷갈렸어요. 저라고 안 헷갈리겠어요? 수십 년을 헷갈렸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니까 여기 지금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그것이 우리가 죽으면 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세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이 개념이 이것이 우리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게헨나 이렇게 돼 있어요.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저기 지도 띄워줄래요? 여기 보시면 이 성전 와 이렇게 좀 흐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제 눈에만 흐린 거예요? 여러분 깨끗해 보여요? 커졌어요? 이게 커져가지고 저기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저 뒤를 보실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간에 여기 흰놈의 골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이 바로 게헨나예요. 그런데 왜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냐면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고 요쪽이 이제 왜냐면 저기 누구야?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 네? 여기였고 여기가 이 와디 물이 흐르지 않는 비 올 때만 흐르는 그러한 골짜기인데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여기에서 왜냐하면 사형수들을 죽여서 여기다가 던져버렸고 그 다음에 죽은 동물들도 여기다 던져버렸고 그래서 태워버리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쓰레기들과 이런 것들로 채워져서 그 다음에 계속 불로 태우는 있죠.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리고 이제 여기 옛날에 여기서 또 뭐냐면 그 유아 살해해서 이제 바쳤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가장 아주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태우니까 이 불이 꺼지지를 않는 곳이었죠. 근데 여기에 뭐가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죽은 시체들 던져버리고 그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던져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리고 이 쓰레기 하치장에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저기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게헨나를 얘기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여기를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공의에 불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디로 불려가셨어요? 산헤드린 공의에 불려가셨죠.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이 어디로 불려갔었어요? 바로 이 공의에 불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이제 받느냐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그 선고를 받아요.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로 또 끌려갑니까? 이 공의에 끌려가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받다가 이 판결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고서 내보내죠. 이 공의에 끌려간다는 것은 곧 이 뒷부분에 너를 고소하는 사람께 법정으로 갈 때라고 했을 때 그 법정, 이 법정의 최고 법정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공의회였던 거예요. 이 공의회에 끌려가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 아니면은 채찍으로 얻어맞는 마치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처럼 게헨나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excommunication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출되어 버리는 거죠. 축출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공의의 그 다음에 지옥불 그 다음에 법정 이것들은 전부 다 그림 언어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는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
그 다음에 얼간이라고 그러는 자,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자. 결국 뭐냐면 이것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인격적인 살해를 하는 거죠. 인격적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이 어떤 것이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요? 멸망치 않고 왜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면 제가 외우는 성경 구절 한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외우지를 잘 못해요. 근데 그 뒷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자는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 바깥에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되어지는 것도 그것이에요. 힘 있는 자가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고 그를 상처 주어서 자기가 가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이 바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맞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존재다. 나중에 이제 한백성 거기에서 창세기 쪽 이제를 얘기할 때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누구와 같으냐면 모든 옛날 고대 근동의 왕들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그 위엄을 가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그 유프라테스나 그쪽에서는 큰 신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큰 신이 이 강의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큰 신과 작은 신을 섬기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그 시대의 사회 구조를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큰 신이 왕이고 작은 신이 귀족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뭐요? 그 지배계급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이집트는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과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됐냐면 신이 둘이 있는데 한 신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다른 신이 영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집트 신에는 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집트에서 그 창조, 인간을 창조하는 그 스토리에는 그렇게 사람으로 된 자는 딱 누구냐? 왕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일반 서민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다. 신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니까 힘이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가 바로 인간이 왜 이렇게 폭력적이 되어버렸는가, 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그 인격적인 그것이 상처를 입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에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은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어떻게 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놔두고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상처 입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의 자리에 있으면서 혹시 놓쳐버리는 우리의 그 갑질이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늘 앞에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상처 준 거는 몰라요. 상처 받은 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씻고 있거든요. 근데 상처 준 것을 가지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게 나를 또 상처 줘. 그래서 억울해. 억울해.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저는 이따가 요거가 끝나고 나면 제 아내한테 화해를 요청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드리면서 주님, 지금 예배 드려서 시간은 지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할 수 없는데, 우선 제 예배부터 받아주시고, 이따가 제가 후불로 이렇게 제 아내한테 오랫동안 가졌던 해결하지 않았던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혹시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것은 후불제로 이따가 모여서 나눌 때 서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의리의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고소를 해서 가는데 그 부분을 법정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해결하라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거나 지금 성전에 가는 거나 지금 요 얘기나 거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지가 알아서 깨달아가지고 찾아가는 거고, 이거는 모르고 있다가 끌려가는 거거든요, 지금요. 지금 이 얘기는 실제로 어디 법정에 가서 그렇게 해서 무슨 벌금 내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영혼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 달려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은 내가 상처 입힌 그 사람이 힐링이 돼서 나를 용서하는 그 자리에 올 때까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빚이라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살아갈 때에 결국은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는 나오고 뭐 집회에 참석하고 막 손을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둠이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 특별히 이 제자들에게 탁 먼저 던지시는 거예요. 왜냐? 이들이 나중에 서로 상처를 주거든.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너보다. 이거로 막 상처를 주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중심에다 모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지옥인 거죠. 그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 하면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습해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신경 쓰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어렵지만 그것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바로 팔복인 거예요. 우리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슬피 울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위로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의 그러한 모습 때문에 내가 강팍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뭐냐면 거칠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온유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것을 더 붙잡고 사모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될 때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인 거죠. 네, 오늘 요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게 미래에 죽은 다음에 무슨 받을 심판이나 이런 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얘기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든 연합교회 우리 식구들, 가족들, 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찾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그 말은 돌아설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져서 우리가 흠집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슬피 울 때에 기뻐하시죠. 우리가 가난해질 때 기뻐하시죠. 왜? 우리가 현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성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 다음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각각 있으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